2003년 5월 가이드포스트에 나와 있는 이야기 가운데에 간증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세 된 알렉산더 플러머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관리를 꽤 잘하고 또 매년 검진을 받으면서 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다시 재점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을 받고 나서 이분이 간담이 다 녹아내리는 듯한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똑같은 병으로 진단받고 나서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고요. 삼촌 두 분이 또 같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촌 몇 명의 사람도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제 내 차례가 온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거의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죽어야 한다는 그 문제에 직면하게 됐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즐거이 하던 운동도 하지 않고 또 하던 사업도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던 분인데 교회 나가는 것도 기쁘지 않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동생이 형을 위로하면서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교회에 안 나가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암 걸리기 전 얘기지. 그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어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늘 기운이 빠져서 살아가는데 암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계속해서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의사가 권유하기를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위로의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기쁘게 살아야지, 우리가 다 어차피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로 가지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기도가 병을 없애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은데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 죽어도 죽는데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정면으로 직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나의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이 가져가 주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질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한 가지, 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서 내 죽어도 이제 주님 앞에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전혀 두렵지가 않는 그 순간을 맞게 됐어요. 내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식사도 잘 하게 되었고 멈췄던 운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던 체중을 다시 10kg 정도 체중이 빠졌었는데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했는데 의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완치의 판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다음부터 이분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고 두려움 때문에 오는 문제다. 두려움만 해결되면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Victory of Fear, 두려움으로부터 승리라 하는 이 제목으로 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그렇게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김주한 교수가 있어요. 연세대 교수인데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강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감정을 보통 우리는 6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 따로 이제 그렇게 감정을 구분을 하는 거죠. 분노라는 감정이 이렇게 따로 있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하는, 공포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다 따로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감정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편도체 활성화라고 하는데 우리 뇌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든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편도체가 활성화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하나의 감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표출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경직되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화로, 분노로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을 재미난 일로 이렇게 표출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감정 조절 장애의 문제나 부정적 정서 유발의 모든 문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을 잘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사울 왕도 두려워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는데 부정적으로 굉장히 어둡게 이 문제를 대처합니다. 자, 본문에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들은 철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예요. 철로 된 칼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도구, 삽이나 괭이나 이런 것들 벼리는데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 이거 좀 연장 좀 어떻게 해주세요. 괭이 좀 어떻게 벼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하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농사를 위해서 삽이든지 괭이든지 이런 농사도구를 날카롭게 할 때는 꼭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좀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좀 갈아줘, 칼 좀 갈아줘,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또 다른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요 학자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 병거가 3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마병이 6천인데 병거의 숫자가 마병의 숫자보다 많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을 이렇게 옮겨 적어가면서 점이 하나가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3천은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병거가 3천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비유해요? 탱크가 3천이다 이러면 쫙 늘어서 있는 병거만 보더라도 기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병거와 마병이 어떻게 준비가 됐을까? 학자들의 의견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주변에서 용병을 사왔을 것이다.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의 숫자를 동원해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군사력, 돈을 써서라도 용병을 써서라도 모을 수 있는 군사를 총집합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보기만 해도 이미 우리는 졌어. 이런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전쟁들은 다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비슷비슷한 전쟁을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다 무너진 전쟁이야. 이런 상대를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이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용사를 300명, 겨우 300명 남겨두고 그 전쟁 이기게 하셨어요. 아수르의 산헤립은 18만 5천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사를 이끌고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숨을 수 있는 곳, 자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도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숨는 군인도 있고 도망간 군인이 있어요. 이 정도면 오합지졸 아닙니까? 사울은 어떨까요? 리더가 죽더라도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사울은 더 두려운 거예요. 용기를 주고 사기 충천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이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했냐고 추궁할 때 그가 변명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핑계가 많아졌어요. 핑계는 왜 생기느냐면 두렵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왜 핑계를 댑니까? 자기의 잘못된 행위까지 정당화합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두려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적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와서 용기를 주지 않아서 두려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두려움의 대상이 또 있어요.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렇게 많은 병거와 또 마병을 이끌고 왔는데 그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겉이 화려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얼마나 겁나면 저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을 보급하지 않았던 것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예요.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소문이 화려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홍해를 지났어요. 요단강을 지났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이 대단한 민족이 먼저 선빵을 날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빵을 날렸어요. 수비대를 1000명을 데리고 가서 수비대를 쳤어요. 그러니 블레셋 족 속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동원해서 용병을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두려우면 뭐 할 수 있어요? 네. 겉에 화려하게 입으면 좀 괜찮나요? 경제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더 큰 거, 커 보이는 거, 그거로 상대방을 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크게 나를 드러내도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은 어떻게 하지 못하죠.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결정적 두려움은 이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블레셋이 오나요?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안 올 거거든요. 우리는 미리 짐작해서 소설을 써요. 그 사람이 올 거라고, 그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 거라고 갖은 상상을 하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일들이요,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상상 속에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나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안 되면 어떡하냐고, 이런저런 소설을 써서 사람들에게 내 두려움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 있으시죠? 두려워하는 거 있으시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곧 올 것 같아서 그랬다고. 공격할 것 같았으면 7일이나 그들이 기다렸겠어요. 서로 견제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경계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사울은 여기서 그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잘 지나갔으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인데 지금 왕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해요?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에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제대로 되어 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자인가? 나는 기도 생활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부터 잘못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내가 세상 문제에 파묻혀 있어서 거기서 허겁지겁 허우적거리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부터 점검을 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이 두려움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요, 죽을 때까지 끌고 가요.
사무엘상 18장 29절,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도대체?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는 건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 내 부하, 내 편인 사람까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사슬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는 두려워만 하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이에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블레셋도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다윗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명기서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3장 2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 더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늘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하시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내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두려움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여요.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뭐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초라하게 여기고 불신앙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문제를 능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넉넉히 내 하나님,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를 지켜오셨고 나를 건강하게 하셨고 나를 살게 하셨고 나에게 좋은 사람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너 도대체 나를 뭘로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세요. 여기서요,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출정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내가 갈 테니까 갈 때까지 기다리라. 내가 7일이면 간다고. 안 기다렸어요. 사울은 제사, 내가 왕인데 내가 드리면 되지, 번제 가져와, 화목제 가져와, 이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사울처럼 핑계하고 싶을 거예요. 7일을 기다려도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7일 제대로 안 기다린 것 같아요. 7일째 되는 날까지만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어쩌면 몇 시간만 더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기다림은 7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놔요. 하나님, 마감 날짜가 이때입니다. 등록금 내야 될 때가 이날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도 이때까지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잠깐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해요. 정말일까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데 아주 짧은 시간 기다리지 못해서 결정적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 그 기다리지 못한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어쩌면 버린 시간일지도 몰라요. 시편 37편 7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40편 1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과의 싸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까지. 신앙의 원칙, 신앙의 지조,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패턴,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며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고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서 잘 견디고 잘 제대하고 돌아와요. 그래도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요즘은 아주 짧아져서 1년 6개월이에요. 그래도 뭐 지루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는 건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기다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기다렸거든요. 금방일 줄 알았어요. 근데 열흘을 기다려서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본분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끌던 백성들을 나에게 이끌라고 나에게 맡기셨다. 백성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을 망각했어요. 교만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병을 만들었어요. 상주 군인 군사들을 3,000명이나 만들고 그들을 개인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했거든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무엇을 맡기셨어요? 그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오고 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앞에 더 서는, 그리하여서 이 모든 두려움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